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제가 이그나티우스를 넘어서서 두 번째로 발표하는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창조론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특히 이제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갑바도기아 세 교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바도기아 세 교부 가운데서도 아주 설교적 부분에서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사학을 굉장히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을 잘 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바탕, 플라톤주의적 그런 그 철학적 바탕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수사학적인 도용을 통한 그런 설교 기법은 아마 그 요한 크리소스모스와도 대등할 정도로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환경과 당시의 사상 등에 굉장히 자신의 신학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신학적 영향 속에서 자신이 어떤 그런 그 사상적 개념 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당시의 환경들과 그리고 또한 신학적 사상과 이런 바탕들이 이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그는 이제 설교가지만은 신학자가 먼저 이 성립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체로 이 고대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천재들이, 신학적 천재들이 가장 집중을 이뤘던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4세기입니다, 4세기. 예. 4세기와 5세기에 거의 신학의 천재들이 집중이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이제 배 교수님이 앞에 했던 요한 크리소스모스도 그 시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또 증거하는 것도 바로 그 시대 인물이고, 또한 우리 뒤에 또 이제 우병훈 교수님이 하시는 그 아우스티누스도 그 시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굉장히 신학적 중심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니케아 신경이 4세기에 325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세기에 보면 451년에 칼케돈 신경이 세워지는, 그랬을 때 4세기와 5세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의 기초와 바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 또 황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했던 그 내용 속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신성에 관한 부분들, 인성에 관한 부분들을 하실 때에 그 실체적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사상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도 그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황 박사님이 먼저 발표했던 것이, 야, 앞에 마치 주단을 까는 것처럼, 야, 이런 발표가 된다. 이 내가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미 배경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야, 나는 그냥 안에 읽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나잔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그 시대적 측면에서 그가 설교를 하고 또한 신학적 증거를 제시를 할 때 굉장히 그가 변증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변증법을 사용할 때 그는 성부와 성령보다도 성자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사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아리우스, 아포렌다리우스,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의 성자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의 논증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부와 성령을 말하기보다는 성자를 그가 많이 거론했던 이유는 이런 그 당시의 사상들,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모든 신학과 설교를 한 단어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니다. 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학을 총괄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증명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 이런 그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를 독일의 경건주의자 울만은 4세기 신학자로 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건주의자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존 맥어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표현해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하나의 그 관조에 대한 부분들을 변증하는 부분에서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의 내용들을 많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학적인 그런 사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변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들 측면에서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신학자로 주변에 이렇게 활용들이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자와 수도사의 삶을 선언했던 그레고리스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성경 해석자로서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세 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인용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며 여기에 대한 다양한 묘사와 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그의 묘사와 변정은 기독론이 크게 중심을 이루며 전체적인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왜 이제 기독론이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 사빌리오스, 그 다음에 아리오스, 아폴로니아리오스 이 전부 다 논쟁들이 전부 기독론의 중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들, 인성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면서 심지어 아폴로니아리오스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오셔서 인간의 탈을 썼다. 그러니까 혼합적 부분에 대해서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고 인간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냥 혼합적 측면에서 그냥 덮어섰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펄선을 이루고 있을 때에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적인 그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신성과 인성은 혼합을 이루지 않고 신성은 신성으로 인성은 인성으로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는 정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변정을 위해 요한복음을 그는 절개 사용합니다. 그레고리스는 이것을 크게 네 가지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과 관계되어서 요한복음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그 자신의 그 경험과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신앙과 굉장히 그 중요한 접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원에 이은 성화 과정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과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는 자신의 신학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들을 변증을 해 나갈 때 수사학적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첫 번째 성육신과 관련되어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인용하였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강조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특히 이제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장 말씀이라는 부분, 성육신이라는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성육신과 관련된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헬라어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엔 아르케 그리고 엔 홀 로고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엔 아르케라는 부분들을 이것을 조제적 측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실체와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조제적인 것보다는 실체와 본질적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아리우스와 사빌리우스와 그리고 아폴로니아리오스의 그 하나의 이단성에 대한 변정이 그러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태초에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레고리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인용하면서 태초와 관련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실체와 본질을 증가하면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실체를 통해 증가한다. 말씀에 대한 그레고리스의 관심은 헬라 수사학 및 철학적 근거에서 비롯됐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시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 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다섯째 줄 보시면은요. 그레고리우스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엔 아르케 홀로고스입니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점을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실체를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실체를 변증하는 측면에서의 이것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측면이 강조가 아니라 존재라는 부분들은 실체하는 부분에서 존재다. 근데 왜 이제 그가 이제 이런 게 좀 철학적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존재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존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아르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측면에서 존재적 측면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아리우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실체를 변증하는 측면에서 이를 인용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존재라는 말보다 실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존재라는 의미 속에 또 다른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레고리우스는 성자를 존재라는 모습에서 설명하기보다 실체라는 모습을 통해 삼위일체대의 아리우스주의의 유사본질, 호모 그 이오타에 대한 논쟁이죠, 그죠? 호모우시오스의 그 이오타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유사본질의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유사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실체점이었습니다. 실체. 아리우스주의의 유사본질인 호모우시오스가 아니라 동일본질인 호모우시오스의 유일성을 그의 세 번째 신학 설교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그 둘레 여섯 번째 줄로 한번 볼까요? 성자뿐 아니라 성령 또한 동일 본질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자에 대해서 그는 세 번째 설교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런 신성의 일치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는 아리우스에 대해 그리고 사벨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에 따른 문제, 특히 이제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 거짓됨을 그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양태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모양을 그냥 세 개로 연출하는 거죠, 그죠? 가면을 딱 쓰고 가면을 딱 들고 성자 가면을 들고 성령 가면을 들고 그냥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밥상 하나 딱 놔놓고 숟가락 세 개 딱 놔놓고 아버지가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자. 그러면 이제 아들 가면 들고 와서 네 아버지 밥 먹어요. 그 다음에 성자가 네 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가정스러운 이런 양태론적 측면을 우리가 바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체적인 부분들을, 존재적인 부분들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할 때 실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거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의 변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넷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증가하는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인성의 본성을 따라 고통과 육체적 경험을 감당하셨으며 성육신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을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언가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신학적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니케아 신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면은, 두 본성의 한인격입니다. 두 본성이 한인격 안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인격을 이룰 때 그것을 휘포스타시스 유니온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인격을 이루심이거든요. 이때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인격을 이룰 때 신성은 신성으로서 인격이 존재하고 인성은 인성으로서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는 속에서 신성은 인성이 당하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한인격 안에서 이 부분들의 신학적 요소를 칼빈이 그대로 끌고 갑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조 속에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그 내용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인성의 본성을 따라 고통과 육체적 경험을 감당하셨다라는 부분들은 칼빈이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들고 들어갑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이루고 있는 한격에 대한 니케아의 고백을 통해 기독론의 중심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심지어 혼합적 요소를 띄고 있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적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시키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의 설교의 기법에 보면은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뭔가 하면 텍스트를 항상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사님처럼 텍스트를 해석을 하는데 이 텍스트를 항상 적용을 시킵니다. 이 적용을 시킬 때에 이것을 신학적 요소로 적용을 시키면서 현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하나의 설교의 기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의 모든 자신의 17,000편에 대한 시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의 45편의 설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내용들인 이런 중심에 대한 부분들의 하나의 마치 기법과 같이 이 내용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와 관계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성육신과 관계된 것은 요한복음 1장이 항상 중심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항상 그 신학적 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적인 어떤 키포인트를 잡을 때 딱 요소적 부분에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성육신은 요한복음 1장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와 관계돼서는 요한복음 3장이 중심을 이룹니다. 세례와 중심에 대해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하면 이 속에서 자신의 이제 경험, 자신이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금의 현재 사역,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는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룬 십자가 사건을 세례의 효과를 통해 논한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를 첫 번째 생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생명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이제 거룩한 세례에서 이 내용들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이 죄성으로 죽음에 이르는 옛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생명인 새 사람은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된 존재를 말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을 영적으로 새롭게 났다고 하여 새 창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새 창조라는 것은 부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의 효과를 두 번째 생명과 더 깨끗한 대화를 위한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새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의 효과. 그는 세례의 효과를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새 창조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 세례의 효과를 통해서는 또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요한복음 3장 25절에 정결예시, 결례와 연결시키고 있다. 밑에 줄 봅시다. 그는 세례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과 의미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을 함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을 세례와 함축시키면서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자신이 현재 섬기는 이유를 그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마치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 굉장히 풍랑 속에서 죽음에 봉착했던 그때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는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건져주셨는가? 나중에 보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다. 이렇게 접목점을 항상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첫 번째는 구원론과 그 다음에 함축해서 자신이 섬기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지중해에서 파선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위기상황을 면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다라는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은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섬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그는 두 번째 부모의 신앙과 연결을 시킵니다. 특히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런 설교문에서 이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은 한번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행한 설교문에 의하면은 바다에서 당한 위험이 자신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가 세례를 이전에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을 알게 되는가 하면 그가 풍랑이 있을 때에 그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그 상황을 봤다는 거죠. 놀랄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그 영적으로 그 상황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 기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되는 제목이 바로 그의 설교문 18장 31절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과 결단을 알게 된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행한 설교물에 의하면 바다에서 당한 위험이 자신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유아 시절 어머니가 교회에 헌신한 장면을 기억하는 계기가 된다. 그의 어머니 논나는 사무엘서의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바로 그레고리오스다. 그레고리오스는 자신이 폭풍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영적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후일 알게 된다. 폭풍 가운데 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폭풍으로부터 그레고리오스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건짐을 받은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또 설교모의 고백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례는 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설교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를 기억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른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자신에게 주어질 사익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구원론에 대한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세 번째와 함께 연결되는데 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 사실, 그저 섬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 속에서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또한 요한복음을 자신의 이제 세 번째 사역과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자신의 신학적 요소 속에 증거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에 이은 성화 과정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가 증거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등장하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5장과 8장과 13장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아담의 회복을 이끌어낸 그리스도입니다. 그레고리스는 거룩한 세례에 대한 설교에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사건을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치유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누리게 된 자로서 삶의 거룩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는 들것 위에 서러지는 일이 없도록 죄 짓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밑에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치유와 회복된 이후를 연결하여 구원 이후 성화 과정에서 거룩을 강조하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수도원의 삶에 대한 갈망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 거룩의 빛에 대한 설교에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는 참빛을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요한복음 3장 3절의 거듭남과 8장 12절의 세상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와 관련한 구원과 성화의 삶을 교훈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현과 관련된 설교에서는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장면을 표현해낸다. 여기서 중생에 따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 과정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 그레고리우스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물과 빛을 통해 첫 아담의 회복을 증가하며 원죄와 성화 과정에 주어진 여정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거룩의 성화 과정에는 인간의 의지가 신앙 가운데 비춰야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다룰 때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룹니다. 이때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등장시키거든요. 이때 그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세 번의 탄생으로서 그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무덤가 밖에서 구경하는 자들 돼서는 안 된다. 무덤가를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 돼야 되고 무덤가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덤가에는 왜 들어갔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무덤 안에는 왜 못 들어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를 출생된 신성으로 설명할 때에 말씀이라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이루신 것과 사역과 완성을 이루신 사건과 결부하여
거룩한 세에서 그리스도 탄생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적 탄생이다. 신성, 인성 없이 한 성육신을 말한다. 두 번째는 세례의 탄생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장면을 말한다. 세 번째는 부활의 탄생이다. 특히 부활은 대속을 이룬 죽음과 관련된 효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 번의 탄생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 번의 탄생이 우리 삶들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건 세 번째 탄생, 무덤가에 밖에 있는 자 되지 마라. 그레고리우스는 거룩한 부활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을 연결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가지도록 한다. 부활과 관련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같이 무덤가를 막고 있는 돌을 가장 먼저 보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지 말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한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등장하는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누구보다 믿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하는 것을 거룩한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밑에 보겠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현 시점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며 부활에 대한 확신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고민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여러분들 그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그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 신학적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배적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신학적 논정적 부분들이 굉장히 또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항상 신앙으로 변증했습니다. 그 순서입니다. 우리 이제 설교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에 대한 본문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좀 잘 설교를 하려면은 이 본문이 말하는 말을 우리 황 박사님처럼 텍스트를 잘 연구를 하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해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변증을 해나갈 때에 자신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그 신앙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제3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잘못 전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감정적 측면은 자신의 신앙의 성장제에 대한 측면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또한 신앙을 피력하게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시와 각종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며 신학을 제시하고 신앙을 변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수사학적 기법이 매우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그의 설교는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 등을 토대로 성경 본문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많다. 이 가운데 요한복음을 인용하며 전개되는 그의 설교는 몇 가지 특징적 요소가 발견된다. 첫째는 인물의 등장과 비유적 설명이 자신의 인식을 정당화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두 번째, 수사적 표현을 통해 암묵적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세례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원하는 서도사적 사역과 삶을 증거해내고 있다. 네 번째, 교훈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항상 독자와 청중들과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이뤘어요. 우리가 설교도 보면은 뜬금없는 설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막 부들다가 우주 공간에서 혼자서 막 부들다가 청중이 다 자고 간데 몰래 착륙하는 그런 설교 있잖아요.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청중들과 호흡을 해요. 그래서 그가 신학적을 제시를 하면서 맨 마지막 신앙적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끌고 들어와요. 이런 부분의 특징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박해를 통해 자신이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현실을 내비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삶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29분 49초